재림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찬양대 임원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 보면은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비록 내가 지하 단칸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봅니다.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아멘. 인간의 고집과 회개해야 되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생활은 결국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날이 임할 진노를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쌓는다는 말은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면 돈이 하나하나 목돈으로 쌓여지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말 안 들을 때 너 한 번 더 그러면 혼날 줄 알아? 하나하나 쌓다가 결국은 터지게 되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우리 6절도 같이 봅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것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자의 행위도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 그 행위와 두 개를 구별해 생각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행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따르는 행함으로 인해서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래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 큰 상급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할 때에 선한 자와 악한 자로 구분합니다. 선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악한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인간이 말하는 선악의 기준은 윤리도덕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류가 그렇게 깨끗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흠이 없으면 선하다 그래요, 인간들은. 근데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믿음이에요. 세상은 인간이 만든 윤리라는 틀이 합당하면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가 선한 사람이라고 해요. 더 엄밀히 말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선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날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지금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을 완성하고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서 영벌에 처하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단어는 각 사람에게예요.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민족적으로나 아니면 가족적으로나 어떤 단체적으로 공동체로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 1대1의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우리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습니다.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의 약속대로 이미 구약에서 약속했잖아요.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베들레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에 돌아간 거나 악이 관영한 것 볼 때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주님 오심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만 같아요.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모든 피조물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아담 때부터 인간을 더럽혔던 모든 죄악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품어왔던 의문들이 있잖아요. 왜 악인들이 큰 소리 치는가? 왜 의롭고 선한 자가 고통받는가? 이 땅에 권성징악이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그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미뤄졌던 이런 숙제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단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 주님의 심판. 아까 쌓는도다, 진노를 쌓는도다. 이 땅에 오실 심판주 예수님은 전 인류를 둘로 나누실 것입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회개한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누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로 나눕니다. 회개하고 주를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나머지는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말씀 봅니다. 자막 같이 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구분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만은 상급은 예수를 믿은 후 선행의 열매로 주어지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막 같이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뭔가 유익을 끼치면 상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마시겠습니까? 여기 말씀처럼 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거고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 상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상 받고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오는 상급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어요. 이게 바로 심판의 원리예요.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바울은 이어서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원인들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말씀 7절 8절 같이 옵니다. 7절과 8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할 때에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인내함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시적인 믿음이나 순간적인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은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에요. 8절 말씀 보면은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함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옵니다.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6절에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일단 원론적인 말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 보응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즉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불순종한 자들에게 내리는 징계가 환난이에요. 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환난을 주실까? 이건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돼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베푸시면서 환난을 겪게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의 거룩한 품성에 의해서 나타난 죄에 대한 반응.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란 죄를 죄로 보시고 죄인을 죄인으로 보시는 거룩함의 일면이에요. 악을 행한다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선악의 기준은 윤리도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리스도 관계 속에서 믿음이죠.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의 축복장 그러면 신명기 28장을 말해요. 13절까지는 축복, 14절부터 저주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그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먼저 질병의 환난, 경제적인 환난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외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 내면적으로도 영적 기쁨이나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고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뒤따르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10절에서 보면은 9절에 나온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보응과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환난과 공고를 당한다고 했는데,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고 했어요. 상반된 내용.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는 환난과 대립된 개념이고, 평강은 곤고와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잖아요. 만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름만 성도이지 사실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예요. 그런데 성도로서 선을 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드린다라고 했어요. 전제가 성도로서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100일 금식하고 수행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안 믿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로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만 인정하시고 상급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잘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어린이로부터서 어른들까지 다 상 받기를 원합니다. 또 상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상을 받아야 하는데 누구에게 상을 받느냐 중요하잖아요. 시골 이장에게 상을 받는 것하고 이 한나라의 대통령인 최고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을 받는 것하고 그 가치가 같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냐, 어떤 단체냐에 따라서 상의 가치가 달라질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성도의 상이 일시적인 상인가 영원한 상인가, 이건 큰 차이가 있죠. 이 땅에서 잠깐 인정받고 주어하는 그 상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상하고 같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상이 없고 또 사람들은 잘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을 주신다면 우리에게 큰 영광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복, 그걸 하늘나라 상급을 생각하십시오.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최고 영광의 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성도로서 영광의 상을 받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해요. 복음 전하는 일. 이보다 더 큰 영광, 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복음 전하고 어떤 열매가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너무 신났잖아요. 주의 이름을 말할 때 귀신도 물러갑니다. 막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리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잘 알죠? 우리 장호과 같이 볼까요?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빛날 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는 전도라는 선을 행하여서 상 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스타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빛나라. 전도한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성도로서 최고의 영광의 섬김은, 영광의 상급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성도는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앞뒤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섬김이 영어로 서비스예요. 서비스. 근데 서비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예배드리는 것도 서비스라고 영어로. 또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도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예배로 섬기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봉사로 섬기는 거예요. 다 서비스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원함으로 섬김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자원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닮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내가 내 가족을, 내 친척을, 내 일가를, 내 이웃을 구원하라고, 섬기라고 나에게 먼저 구원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섬김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타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섬김은 그냥 되지 않아요.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안 돼요. 내가 다 차지하고 섬기려면 안 됩니다. 희생이 따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성경 요절 중에 요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이 똑같은 사람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3장 16절을 잊어서는 안 돼요. 좀 비슷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똑같은 사람이 쓴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만 익숙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감사하다, 여기만 머무르지 말고 요한일서 3장 16절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받았으니 사랑을 베풀어라. 섬김받아서 섬겨라. 그만큼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가능해요. 그냥 주어진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섬기고 희생해야 될 차례가 됐다는 겁니다. 희생하여 섬김으로 최고의 영광의 상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존귀가 있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성도가 성도로서 인정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결국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또 부활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생명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그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희생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4절 말씀 같이 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가치 평가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가치 선언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나를 보느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데 가치 있는 존재로 산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로서 선을 행하며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로서 선을 행하면은 평강이 있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다면 행복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 조금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마음 평안하고 그러면 행복하죠. 더 고마운 것은 많이 누리고 외적인 복을 받으면서도 내적으로 평강한 것, 이건 더 금상첨화 복 위에 복이지요.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의 평강은 모든 행복의 근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화스러운 나라와 평화스러운 가정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 평강이 있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성도로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을 같이 오랍니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예. 이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는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그 말씀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했어요. 외모가 뭡니까? 사람의 외적인 모습, 외적인 조건, 이게 외모예요. 용모나 학력, 재력, 가문 등 이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가치 판단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에요. 얼마나 좋은 집 사느냐, 얼마나 좋은 차 굴리느냐, 얼마나 멋있게 입고 다니느냐, 그런 것들,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내모를 보셔요.
우리 마음 중심을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가치관으로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 얼마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통치에 얼마나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르느냐, 그런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인격과 신앙과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은 우리 성도는 두려움의 날 아니에요. 상급의 날이에요. 구원이 완성된 날이에요. 세상 모든 문제들이 왜 악인들이 큰 소리 치느냐, 왜 내가 고통받느냐, 이 모든 문제 숙제가 해결되는 날이에요. 이 날을 준비하며 변함없는 신앙, 거짓 없는 신앙, 열심 있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이제 다시 오실 심판주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행함으로 순종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